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러면 찬양 부른 사람도 기분이 좋죠. 설교를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인사를 하실 때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내지는 오늘 말씀 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속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돌아가면 내가 오늘 뭐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는 교회에서 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면서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무슨 대가가 무슨 보상이 있나요? 그냥 우리가 맡겨진 일에 봉사하고 감사할 뿐이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속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아주 적당하고 적절한 그런 반응이 오기를, 보상이 오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적당한 보상을 주는 것은 동기유발을 위해서 참 중요합니다. 보람을 느끼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 다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보상을 또는 어떤 대가를 원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뭐 공부하는 일이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이어가서 공부하는데 그 공부한 것에 대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어떻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이렇게 보상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다 예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물론 다른 이유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고 섭섭하고 시험 들고 저희가 교회에서 문제 있을 때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한번 돌아보시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원인과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적당한 보상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이민 교회들에서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힘든 일하고 육체노동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이게 참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뭐 집이든 형제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뭐 집 전토든 그러니까 밭이나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대가가 얼마나 주어진다고요? 100배가 주어진답니다. 이야, 얼마나 좋을까. 여기 부자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다 나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가 그러면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무슨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모든 종교, 이게 기독교만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의 신앙생활은 다 사실은 무보수 봉사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 100배나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좋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조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성경을 같이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비교해가면서 읽어보십시오. 첫째는 같은 성경, 같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모순되는 게 있네요. 가장 큰 모순되는 게 뭘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내가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나를 따라가.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갔다. 그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 여기셨다. 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을 따르면 보화가 있고, 또는 그것이 내세에서도 그렇게 100배나 받고 나가서는 영생도 얻게 된다. 다시 오는 세상에서 영생도 얻게 된다. 아니, 한쪽에서는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 생에서도 100배나 주어진대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거 너무 이 성경 말씀 잘 알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누구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건 완전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면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다행이죠. 아내를 박배로 해준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100배를 받는데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의 얘기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를 따로 띄어서 성경을 읽고 또는 설교를 하면 아주 전혀 상반된 극과 극의 시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 갖는 것도 다 중요한데 재물 때문에 그것이 걸려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안 된다. 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부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지요.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100배를 더 받을 거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서 아주 앞에서 얘기하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그 기복적인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본문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니, 같은 예수님의 말씀, 물론 한 5년 전, 10년 전에 하신 말씀과 지금이 좀 다르다면 괜찮지만 한 본문에서, 한 주제 안에서 이렇게 얘기가 서로 다르다면 이 성경 말씀이 뭔가 잘못됐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읽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몇 가지 좀 같이 노력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의 뜻이 뭘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찾아가 봤으면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성경에도 많은 문학적인 기법이 있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늘 모든 것을 다 버린다거나 100배로 받는다는 얘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으면 이해함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조차도 어떤 예수님의 진의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이제 부자 청년의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까지를 잘라서 읽었지요. 지난주에 사실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다른 주제를 하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자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실제로 여기 아주 꼬맹이도 우리 예은이나 예찬이와 같은 태은이와 같은 그런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뭐 지금같이 이렇게 아주 깐난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3살, 4살, 5살, 6살 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못됐는지 아마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예쁘죠.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할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딜하기 위해서 이게 신경전을 때 이거 파워게임 할 때 아니 요 조그만 것이 벌써부터 이 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은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이가 어려서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는 우리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60년, 70년, 100년 전에 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요즘처럼 이렇게 떠받들면서 살았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약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끼는 건 소외된 사람이지요. 억압받는 사람이죠. 그 사회에서 가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나 내가 갖고 있는 힘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권모와 수수로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래서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비교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누구일까요? 부자지요. 부자는 영생을 알고 있었어요.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재물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유대 사람들의 재물은 물론 성경에서 어떤 때는 그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도 많았지만, 예를 들면 욥기나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사랑한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자는 어린아이와 비교되듯이 중심적인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재물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돈 얼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니 그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다 받았어요. 그래도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보상과 대가를 받을 게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어린아이와 비교되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글리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십자가 가는 길은 이 좁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부자의 얘기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는 단순히 재물이나 예수님과 반대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 다시 말하면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가치롭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인이 될 수도 없죠.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단초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본문의 뜻 이상하잖아요. 그 부자에게도 하늘의 보화를 주님께서 약속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하는 버리면 그 제자들에게는 100배나 더군다나 영생도 보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얘기들을 하세요.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 이해하는 키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읽고 여기 제자들이 물어보는 말씀을 따로 떼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읽어보면 정확하게 이 구조가 똑같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얘기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열쇠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얘기는 사실은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 처음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도구지요. 자,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볼까요?
맨 먼저 이 제자들과 부자들의 얘기를 보면 먼저 그 제자들이 24절, 25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란다.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 어떤 말씀이냐면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랐대요.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강조해서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놀란 거예요. 놀랐다고 하는 것은 야 멋있다 이런 감동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 반응은 거기 부자의 반응과 똑같아요. 이 부자가 근심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을 하고서 갔다고 했잖아요. 이 근심했다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나 부자가 근심한 거나 그 마음의 동기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 똑같아요. 반응은 같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과 여기 부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 물론 표현은 같지만 똑같아요. 부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해서 물었죠. 근데 제자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물어봐요.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며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부자가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나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라고 하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와 예수님의 이 부자와 제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부자가 예수님이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내 계명을 다 하니까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몇 가지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그 부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까 그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기억한 것처럼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말이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린 것과 사실은 같은 의미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와 부자들을 보시는 시선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보실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렇게 보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보셨죠. 더군다나 그 두 사람들에게 약속한 말씀도 똑같아요. 제가 벌써 두세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나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 현세에 있어서도 그것을 100배나 받고 물론 밖에도 같이 받겠지만 내세에 와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약속도 다 똑같았어요. 하늘의 보화, 지금 금세에서의 100배나 축복이나 내세에서의 영생 똑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30절을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부자는 영생을 구하러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됐어요. 그런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기 때문에 맨 꼴찌가 되고 나중된 자가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혼장담을 했어요. 첫 번째가 됐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잡혀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됐지만 결국은 꼴찌가 됐죠.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부자의 얘기는 제자들을 설명하기 위한 열쇠예요. 이 부자의 모습에서 제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늘의 보화가 쌓여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백변의 보상을 받고 지금 핍박을 받지만, 박해를 받지만 다가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성경에서 현세와 내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내세가 뭐 죽어서 이런 세상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오는 세상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지만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우리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금 묻고 그 사람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여기 부재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제자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뭐 다 버리고 따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잘 따랐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마가복음에 없어요. 근데 기억하실 것은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요한이 와서 저 사람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뒤에 줄 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금했습니다. 그 말씀 기억나시지요? 그 이름 없는 그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그러나 처음에는 나중된 것 같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마가 공동체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위로가 필요했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않고 제자들처럼 예수를 뭘 이해하지 않고 재물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되어서 그 박해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과는 달리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여전히 지금 주님께 그렇게 붙어있는 사람들, 거기서 희망과 소망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죠.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수탈당했고 종교 권력자들한테 다 뺏겼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있는데 땅을 대가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중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될 거다. 첫째가 될 거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재물도 다 잃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크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보화나 이 세상의 백배를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보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예수님 본인 자체가 본인이 당신 자체가 무엇을 갖거나 소유하거나 이제까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다 뭐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그리고 떠났어요. 물론 소수의 제자들이긴 하지만. 근데 그 제자들에게 또 땅도 주고 부모도 주고 형제도 주고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핍박을 받아서 내 부모를 잃었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사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분들이 부모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한 부모, 두 부모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훨씬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다. 한국에 지금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여기 와서 어른들을 뵈니까 어머니 아버지 뵈는 것과 같이 그런 위로를 받는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부자에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그렇다면 버렸다는 사람, 버린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물질적인 그런 약속일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격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가 뭘까? 말하면 땅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것은 그 드러난 표현일 뿐이지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뭘까? 물론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따랐던 그분이 알고 봤더니 좀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그분은 훌륭하고 위대하고 정말 진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늘 말씀하고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살아요. 거기서 오는 절망감 더 크지 않아요? 내가 그분에게서 무슨 선물을 좀 받고 뭐 치유를 받고 뭐 말로 몇 가지 위로를 받는 것보다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정말 진실되고 변함이 없고 내가 모델로 삼기에 충분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거 이상 다른 보상과 다른 대가도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위로는 물론 현실에 있어서 그런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큰 보상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거 자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대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보상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자식도 버릴 수 없고 전토도 포기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포기할 수도 없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오해예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관계를 끊고 재산을 끊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항변해요. 아니 내가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처럼 또는 게바처럼 믿음의 자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장모 집에 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그 장모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족관계를 다 포기하고 의절하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부모 관계도 포기해야 되고 친구 관계도 포기해야 되고 다 끊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야 될 것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 있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것을 끊는 게 여러분 인생에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라든지 뭐 입을 좀 즐겁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랑 상관없이 끊는 게 건강에 좋아요. 인생에도 좋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물론 버리고 포기하는 것 있지요.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목회하는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친구 관계가 거의 없어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중고등학교 친구는 자기 교회 가기 때문에 못 만나요, 주말에. 그리고 저는 바빠서 주말에 교회 가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친구들은 못 만나요. 그런 친구들 끊어져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관계가 끊어져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얻어지는 관계가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일 중에서 얻어지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도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설사 어떤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 그것을 어떤 보상이나 대가라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일하면 월급이 주어지고, 하다못해 자원봉사 가서 일하면 그 자원봉사할 때는 크레딧이라도 받고, 물론 그건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 치는 거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줘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졸업장을 받죠. 학위도 받고. 다 중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보상이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졸업하고 나가서 잘 받으면 좋다 그러면 한 5, 6만 불쯤 받아요. 한 2, 3만 불쯤 초봉을 받기도 하고, 뭐 PhD 가지면 한 10만 불쯤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물론 큰 돈이죠. 그거 있어야 먹고 살 수도 있고.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를 들면 뭐 한 5만 불 샐러리를 받는다, 7만 불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다 좌우하는가?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은 5만 불 연봉 받는 사람이야. 그럼 5만 불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10만 불 받으면 10만 불짜리 인생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가 주어지는 그런 물질적인 보상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보상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생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해서 받는 삶, 졸업장, 물론 받아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결과들이에요. 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취했다고 하는 그냥 도장 찍어주고 점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는 것, 대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만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너무 많은데 우리의 손은 너무 작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 소유하면서 손에 붙잡고 사시겠어요? 아니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으면 않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을 기쁘게 즐기고 그 삶에서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그것으로 다죠. 그것은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을 꼭 내가 집에 가져와서 내 책상에 놓고 나만 혼자 봐야만, 그것이 내 것이 돼야만, 그것이 대가가 되고 보상이 되고 즐거움이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체, 그것을 우리가 얻어지는 이런 옷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월급이 이런 것은 살아가기 위한 조건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상은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뭐 사찰이든 성당이든 뭐 모습이든 모든 그 신앙생활에서 봉사하는 때 그 봉사는 다 무보수 봉사예요. 돈을 받으면서 봉사하는 것은 일이지 봉사가 아니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똑같이 일을 하나요? 사람들이 볼 때와 안 볼 때, 사람들이 있을 때 없을 때 똑같이 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박수 쳐줄 때 훨씬 더 기분 좋고 더 열심히 하고 지금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단기 선교를 많이 가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높아서 뭐 일주일이고 여름이고 20일이고 막 시간 내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가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봉사활동가는
그런 선교 활동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 더 많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뿌듯함, 우리 교회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덕nom이 신앙생활 하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겨우 다다가 이것뿐이냐고 투덜거려요. 교회 오다가 교통딱지가 어쩌면 오늘 내가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교회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게 겨우 될까냐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살고, 마치 이런 것은 우리가 은행 금고에 은행에다가 마치 돈을 쌓아놓고 뭐 필요하면 돈을 뺏으듯이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 하고, 내가 이 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위로해 주셔야 되고,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렇게 주고받는 사이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채권자와 채무자처럼, 마치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채무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의 보람과 또 신앙생활에서의 대가라고 하는 건 뭘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뭐 성경 공부 얼마나 했는지 그런 건 나중에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유학 와서 그렇게 추울 때 또는 시험 공부하느냐고 바쁜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교회 왔을 때, 와서 밥 먹고 놀았을 때, 나중에 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결국은 보면 박해가 있든 핍박이 있든 장애가 있든 곤란이 있든 무엇이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보상이고 대가예요. 그렇지 않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신앙생활하니까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투덜대고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것이 은총인데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찬양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말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보상이고 대가고 그것이 충분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주어지는 것은 덤이죠. 그야말로 선물이죠. 온갖 장애에도 불구하고 온갖 난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얼마큼 내가 이뤘느냐,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요?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건 물론 좀 강조하는 말이지만, 아니, 학위를 못하고 평생 공부하면 어때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면 되는 거죠. 아니, 뭐 학위 못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하면 어때요? 가족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의 복이지요. 유혹에 빠졌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잃지 않았고 내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보상이 아닐까요? 한 가지만 제가 잘 이해를 들지 않는 그런 예말을 듣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볼 것 같아요. 히든싱어 다 보시나요? 잘 모르나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정말 한국 사람들은 너무 노래를 잘해서 그 가수를 못 찬하는, 그러니까 따라서 부르는 가수들이 나오는데 목소리만 들려줘요. 그러면 같은 그 노래를 하던 가수들도 그 곡을 썼던 작곡가들도 뭐 다른 방청객들도 그걸 누가 진짜 가수인지 아마 그걸 알아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거기 나왔다가 떨어지는 그 모창 가수들이 하는 말이 정말 복음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무슨 얘기냐 하면 상 받은 게 중요하지 않대요.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 가수와 함께 같은 무대에서 서 있었다고 하는 것, 그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자기 큰 기쁨이고 보상이고 그보다 더 큰 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접목을 해보자고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따라서 뭘 얻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들은 것,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무대에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보상,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 그것보다 더 큰 의미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공동체도 작고, 시설도 그렇게 큰 교회들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울고 붓고, 때로는 이게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지만, 어디 가서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여기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이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내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보상이지요. 그 외에 얻어지는 것은 덤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졸업장도 따고 학위도 얻고 좋은 직장도 얻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것, 다 덤으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보상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신다고 하는 것,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해서 추천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이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밥 먹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이 큰 일을 맡겨주셨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